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밝히 적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고 또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싸우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선하게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데려오시고 또 다시 저들이 실패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실패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를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을 만들고 말씀을 해석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된 성경으로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으면 아버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근거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요 또 우리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고 또 이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요한일서에도 얼마나 깊이 많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목요일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시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말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참 오늘 강해를 듣는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저의 강해를 열심히 잘 따라와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증거가 그 안에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릅니다.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믿는 바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사실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또 시간 희생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11조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라고 하죠.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소서 모시어 드리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무당이 귀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귀신은 무당이 부르면 오죠. 근데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하나님 오세요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오시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줏대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대상도 잘 모르고 무식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보내시면서 아들들을 어떤 때에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는 그런 모든 계획과 예정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럼 그 주님은 귀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면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또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고 그럼 하나님이 영 줏대가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을 공부할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너희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야타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맞으면 야타브가 되는데 너희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 것을 받지 않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가인은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가인은 자기를 내놓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은 거예요. 강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다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을 드릴 텐데요. 2번인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즉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 달라요.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늘의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빨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땅이에요. 항상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축복을 달라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항상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는 게 항상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달라요. 왜 다르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매여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악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헛되고 거짓된 이 말이에요. 헛되고 거짓된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이라고 했는데요. 그 불의하다라는 말은 헛되고 거짓된 자라고 했는데요. 그 자는 이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가 376번이고요. 이쉬를 말해요. 그리고 그 길, 곧 어떤 길이냐 하면 헛되고 거짓된 이쉬의 길, 그 길에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또 이쉬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마귀를 따라온 인생 길이 그 이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이쉬의 길, 어떤 이쉬의 길? 헛되고 거짓된 이쉬의 길, 인생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이거 다 강해를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잘 생각을 하면 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이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 미혹되는 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즉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이슈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각기 인생 이슈의 길로 갔으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 메시아에게, 즉 유월절 어린 양에게,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여호와 야샤, 즉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세상에 탕자로 온 모든 이슈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고 너희의 길은 악한 길이니까 너희가 그 불의한 악하고 헛된 거짓의 길을 버리고, 즉 인생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 갈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죽으면 하늘로 간다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하늘로 간다는 것보다 천국에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유일한 길은 인생길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 곧 이슈의 길,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집을 입은 세상에 온 이 인생 길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라고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빌어도 아마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으로 와서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맞다라는 말이 생각이 될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헛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얘기하셨어요. 요한이,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위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이 바르게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 증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의 증거가 절대적인 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요한의 증거는 저희가 믿지 않았으니까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요한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마땅히 자기의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영지주의자들의 그 증거가 믿어지느냐? 사람의 말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의 증거는 그 사람의 증거보다 못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신학, 세상 학문 또는 세상 목사들의 증거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 목사들이나 신학의 증거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지는 똥 같은 말씀이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똥 같은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람의 생각보다 못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증거냐고요. 그럼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혹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언제나 부정확한 것이요. 언제든지 그건 틀리는 것이고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믿니? 그럼 하나님의 증거는 뭐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내면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아들에 관한 증거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즉 아들에 관한 증거는 독생자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 독생자에 관한 증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4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에 관해서 이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즉 독생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 아들처럼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 의지, 계획, 예정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아들 독생자에 관하여 증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뜻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세상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동일한 얘기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또 똑같이 하죠. 물론 같은 저자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같은 건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멸망 안 받는 게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그냥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것도 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독생자에 관해서 증거하셨는데, 독생자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 읊듯이 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외운 건데 지금도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셨으나 인간들은 항상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슈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에노스의 길을 가요. 세상에 속한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항상 그래요. 우리 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이 언어가 주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음미할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은 독생자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 증거가 몰라갖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있을걸요.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물론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앞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증거가 또 뭐냐면 물과 피요.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고 이게 이런 사실이 이때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믿어. 이거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는 누구가 그런 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진 사람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 주어도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이 다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비밀이구나. 이건 참 진리다라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믿어. 이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지 않은 자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즉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그 주장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사람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증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성취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진 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궁창 아래의 물이 뭔지 궁창 위의 물이 뭔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합쳐지는 게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이 수신자들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생이 있는 자니까 세상의 미혹, 즉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상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하나가 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 사람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영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제 목사들이 시키면 이제 나는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죠. 아멘, 할렐루야 백날을 외쳐봐야 없으면 없는 겁니다. 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영생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을 뿐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할 뿐이지 정말 영생이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씀을 얘기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예수. 그러니까 이제 본래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예수라고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피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 수박을 이렇게 핥아먹고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예수지만 그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영어로 말하는 자시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과 야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름이 되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보내고 구원을 끝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똥통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다고 하니까 다 데리고 오셨다가 또 이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에수스라는 즉 여호수아 즉 여호와 야사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부처님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라카흐라고 했죠. 람바노, 헬라어로는 람바노고요. 히브리어는 라카흐인데요.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취하는 것이지 나를 취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야타브하는 자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취하셔서 데려가시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들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6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여호와 야사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야사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다 번역된 성경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시옵소서.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읊조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사도 요한이 쓴 이 글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 이렇게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요. 번역된 성경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의미를 뭐 중간에도 못 가는 그런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다른 종교들 뭐 부처를 믿는다든가 무슨 뭐 인도의 그 힌두교처럼 소를 신으로 모시는 거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다 똑같아요. 천지 창조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천지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으면서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있겠어요. 있을 거예요. 나는 있는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그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았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기 제자 나다나엘에게 내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야곱이 본 꿈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바르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한국말 성경, 즉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꿰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즉 아담 안에서 왔다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뛰어나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밝히 드러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게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과 다른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밝히 드러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사람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거나 세상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 그건 무조건 꽝인 겁니다.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가 된 사람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니까 이건 거리낄 것도 없고 자존감이 뛰어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건 틀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에 관해서 이게 영상 모임 할 때, 목사님, 뭐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주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하나가 된 것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요,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 자. 이게 무엇이든지는 당연히 지금 이 앞부분에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를 얘기하는데 무엇이든지를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다음 강해에 나오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면 요한이 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복을 주는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세상에 온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못 얻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복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는요, 그냥 마귀한테 잘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안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즉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압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를 내가 하면 그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곧 생명이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한글 번역 또는 다른 어느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던 번역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없다 또는 생명이 있다 없다 또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믿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은 없다. 이게 뭐 자기들이 따질 때는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없다.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죠. 좀 신실한 믿음이면 아들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고요.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 수박을 겉을 핥고는 아이고 맛있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숨어있는, 즉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나 혹은 다른 뜻으로 숨겨놓으신 그 하늘의 뜻, 즉 칠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내지 못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무슨 라틴어 성경이나 무슨 이런 다른 성경, 번역된 성경에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그 킹제임스 버전을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진 성경을 원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 수박을 겉을 핥아먹고 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지면 히브리 원문이나 원어나 헬라어 원어에서 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앞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들, 곧 예수 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맞지 않는 말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어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든지 다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아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는 무슨 뜻인지 원문에 있는 원어로 된 그 예수스나 또는 여호와 야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가 내게 있다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예수는 즉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또 여호와 야샤 즉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고요. 또 예수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는 거 아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야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제대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졌을 때에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밤새도록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또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주둥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에게 이 시골 바닥에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럼 왕이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조금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나 무당이 부르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셔야 만나셔야 들어가셔야 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소서 이거 아무리 해봐야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열심히 나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지하게 많이 알고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든지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생길, 악한 인생길, 헛된 인생길. 인생길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씨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씨의 길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요. 악한 길입니다.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여호와께서 지금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떠나갔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내려갈게 라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얼마나 잘 깨닫고 믿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즉 야타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아들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새김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또 그 생각에 야타부 즉 좋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겠사오나
이것이 빌미가 되어 창세기를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를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곧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안에 성취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